그래서 이제 오늘도 기도 학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서 이 신앙교육의 책임과 그리고 사명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교육 기관들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즉 학령 전에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령기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학원, 뭐 국영수, 지식 위주의 어떤 과목들, 혹은 뭐 음악이나 미술, 체육, 그래서 이제 뭐 예체능 학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은 아이들 어디에 보냅니까? 주일학교를 보내죠. 우리가 보면은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들 집에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들 되면 그에 맞는 교육기관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위탁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위탁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위탁 교육을 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집에서 나도 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루 종일 이제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혹은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라고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위탁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보내니까 나는 안 보내면 조금 불안해서, 혹은 뭐 그 아이에게 뭐 이런 지식들이나 좀 능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는 경우, 그래서 뭐 학원이나 이렇게 체육관에 보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보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국가가 의무 교육을 정했던 연령의 시기에 맞게 보내든지 간에 내가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명확한 목적과 이 교육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정했든 아니든 뭐 자연스럽게 가든 아니든 교육의 1차적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겠다. 그것도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는 이 유치원 갈래. 그런 경우 잘 없다는 말이죠. 뭐 초등학교도 그렇죠. 물론 뭐 또 부모님의 어떤 이 선택에 따라서 뭐 이제 특수한 초등학교를 보내기도 하지만 뭐 지역에 가까운 데 뭐 배정이 됐거나 또 자연스럽게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부모님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을 하지만은 교육 기본법을 보면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본법 제2장 제13절을 보면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혹은 연령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보내지만은 교육의 2차적인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인권선언,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 국제적으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법인데요. 이 세계 인권선언 제2조 제3항을 보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을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이건 이제 곧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선택권의 1차적 선택권과 책임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학교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뭐 때 됐으니까 당연하게 가야지.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아이를 이런 기관에 혹은 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주일학교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도 사실 1차적인 신앙교육의 이제 책임을 담당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아이의 신앙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보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의 역사를 보면은 주일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앙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역사를 보면 주일학교의 시작은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1차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그때 다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이사를 와서 부모님들은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하냐면 이제 그냥 길거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때 당시 때 그 기자 생활을 했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 이 사람 뭐 목사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무엇을 열었냐면 교회의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차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그 이제 이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읽기, 쓰기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교육도 하고, 그 기본적인 교육들을 위해서 이제 뭐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시작은 구제, 복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국에서 뭐 미국으로 넘어가고 뭐 한국으로 오면서 교회 성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의 모든 이 신앙 교육의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관으로 변질이 되었거든요. 그 1900년대 초중반에 이 기독교 교육 관련 연구를 했던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앙 교육이 너무 이제 교회 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교회에만 위탁을 성경이 말씀하는 1차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약 뭐 100년 전에 뭐 미국이나 지금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넘어왔으니까 그 분위기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일교회 유치부, 영아부, 초등 1부의 자녀들을 보낸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당연히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일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신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맡겨주신 아이들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양육을 하고, 또 이제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또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또 잘 받고 있는지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저 같은 교육자나 선생님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그 유치원 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보내고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또 잘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또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귀한 이유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교육의 1차적인 선택권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학원이나 혹은 뭐 유치원, 학교에 보낼 때도 여러분들 나름의 교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혹은 대안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이 공교육의 어떤 위험들이 있잖아요. 사실 요새 아이들 학교 보내도 문제잖아요. 학교에 워낙 뭐 이런 뭐 왕따 문제, 폭력 문제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공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세속적인 교육들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어떤 이 교육관이나 철학들이. 그러니까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교과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들을 받고 사회성 교육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기독교 학교 보내거나 가정에서 자녀들 이제 나만의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가지고 홈스쿨링 하기도 하고.